11월 19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예배함으로 복된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1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력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받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부활리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미 충만하다, 이미 충만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도 바울의 어투는 매우 단호합니다. 신랄한 비판도 서슴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 역시 오늘 제목을 좀 강하게 정해볼까 했는데 그 제목은 바로 이미 충만하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열심히 있는 교인들이 추구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또 최근에도 보게 되는 것은 열심히 있는 분들은 충만을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능력 충만, 이런 충만을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충만을 추구할까? 충만한 삶을 당연히 살아야 되니까 추구하는 것도 있겠지만 어쩌면 충만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니까 충만을 추구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충만이 없기 때문에 충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내가 충만함을 주겠다. 내게 그 방법이 있다. 나를 따르라 하는 이런 자들이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8절은 바로 그런 자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신랄한 비판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철학, 또 속임수 이런 것들로 충만을 약속하는 자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충만을 얻는 방법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충만을 주겠다 하는 자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사람의 전통, 세상의 학문, 초등학문, 저급한 이론을 따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당연히 세상의 것들이니까 영적인 것은 아니죠. 그 사람들이 아무리 영적인 것처럼 꾸미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말하는 충만을 얻는 방법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저급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8절에서 유괴범 같은 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교훈을 주는 자들이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로잡는다는 말이 유괴한다 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문제가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까? 그랬더니 금식해라, 헌금을 해라, 작정 기도해라, 나를 따르라, 내가 시킨 대로 하면 된다, 내 말을 받아들이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저급한 사람들, 세상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배척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들은 유괴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괴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아주 악한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골로새 교인들을 생각해 볼까요? 그들이 사도 바울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앞선 설교에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인과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인들은 얼굴을 본 적이 없다.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얼굴을 본 적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충만하게 주님을 섬기고 있고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너희들이 충만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만나고 사도 바울을 개인적으로 아주 가까이 하면서 추종하면서 따르지 않아도 충만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9절 10절을 읽어볼까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는 육체로 계실 때, 인간의 몸으로 계실 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하셨다. 그리고 지금 역시도 충만함으로 존재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예수가 어떻게 존재하십니까? 하늘대로 계시지만 지금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우리는 그 안에, 그가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 거예요.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모든 충만함으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다. 그렇다면 그 충만함은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당신 충만하십니까? 라고 누군가가 믿는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네, 우리는 충만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해야 충만할 수 있다. 저렇게 해야 충만할 수 있다. 나를 따라야 충만할 수 있다. 이런 말에 현혹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지금 당장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세상에 속해서 세상에 의지해야만 하는 그런 육의 몸은 벗었다. 어떻게? 할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할례를 통해서 영적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영으로 우리와 거하시는,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을 받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구별됐다는 거예요. 옛날 삶은 끝났고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그러니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간에 우리의 육신의 약함이 또 다시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할례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12절 13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도 같이 죽었다. 세상 것들 때문에 벌벌 떨다가 세상에 있는 죄 때문에 가난함, 빈털털이 됨, 충만 대신에 결핍을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죽었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같이 모든 풍성한 삶을 다시 제공받으면서 확약받으면서 부활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한 사람은 영적인 할례를 받은 사람이요 모든 풍성함을, 충만함을 받아 누리고 살 수 있게 된 사람이 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 할례의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14절.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거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더 이상 세상 철학, 전통, 세상 법조문 이런 것들 때문에 가난해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법, 세상 방법, 세상의 이 삶의 원리들, 세상 사람들이 이것이 있어야 돼, 이렇게 행해야 돼 하는 그런 모든 조건들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빈털털이 될 이유가 없다. 결핍을 느낄 이유가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그것을 믿는 사람은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더 이상
우리를 최악에 만들, 초라하게 만들, 빈털터리로 만들 세상 세력은 없어졌다. 완전히 그들은 무력화되었다. 우리를 충만에서부터 쫓아낼 세력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다. 그러니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마리아의 여인, 수가성의 여인을 생각해 보세요. 참 예배와 함께 그 여인의 삶은 갑자기 그 순간 충만한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재충전이 되었어요. 영적인 완전한 갱신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앞에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새로운 충만을 공급받고 마치 연료통에 연료가 가득 찬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 가다가 설 거 걱정하지 않고 달려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복을 받았다는 거. 예배할 때마다 이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신을 인정하고 믿으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이 새벽 예배와 함께 또 새롭게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충만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충만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추천해 드릴 찬양은 생명 주께 있네입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미 충만함을 허락해 주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완전한 도우심, 그로 인한 완전한 기쁨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사실이 불가능하다고 속이는 각종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에게 더 이상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서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오니 충만한 하루 될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